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곧 빛의 자녀인 셈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영원토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녀들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9절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함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고 속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화를 내며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지 못할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넓습니다. 그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은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착한 마음, 즉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인의 의무는 저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얌전하게 앉아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할 일, 못할 일,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랑과 섬김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다할 때 그것이 두 번째 빛의 열매인 의로움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빛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진실함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전에는 인정해주고 우러러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기독교인의 그런 진실성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채 의례 그러려니 하고 만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비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질 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비춰져 있을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안 깜깜한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온전히 비춰졌을 때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손편지를 쓸까? 꽃을 사다 줄까? 누가 지키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도 이와 비슷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나는 그런 고민이 삶 속에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질문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일을 주님께서 가장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선택하고 삶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도 부끄러운 열매만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은 읽어도 조금 해석하기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결국에는 빛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이르면 모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들도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행한 은밀한 죄들을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은밀한 죄들을, 부끄러운 죄들을 다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삶 속에 날마다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지를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그 행실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주어진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을 담대히 물리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데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또 온전하게 안정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